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도 그냥 막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평상시에는 기본형, 그 옵션 빼놓고 그냥 기본형 아시죠? 기본적으로만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또 베풀어야 될 은혜를 베풀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자녀가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철이 들어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막 계속 공부를 하는데 새벽 1시가 돼도 책상에서 막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기쁘겠죠? 갑자기 코피가 탁 나는 겁니다. 얘야, 너 무리하지 마라. 조금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해라.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지 계속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막 새벽 1시,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기본형의 그 은혜를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쁘니까. 갑자기 간식도 평상시에는 안 줬다가 아주 맛난 그런 비싼 간식을 돈을 들여서 엄마가 사서 12시 반에 또 딱 어머나 이 웬일이니 아직까지 공부를 하네 간식을 주겠죠. 평상시에 용돈을 줄 때 세종대왕님 정도를 줬다면 신사임당을 불러서 더 많은 돈을 줘요. 왜? 기쁘니까. 사랑하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랑이 평상시에도 사랑하지만 더 호의를 베푸는 쪽으로 그 사랑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사달라고 해줘도 사주지 않았던 그런 선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쓰면서 막 베풀어요. 왜요? 부모가 기뻐하는 그 일을 자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기쁜 일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그분의 감성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막 채찍질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반면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 스바냐의 그런 예언이 나오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함과 인자함과 온갖 좋은 것들을 막 베푸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일법적인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한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부서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봉사 자리인데 아마 일주일에 2번 정도 3시간, 그러니까 6시간이죠. 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이 심령이, 이거는 그냥 저의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깊은 심령이 이렇게 동하더라고요. 와, 저분 참 신실하다. 목사인 내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실까.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이제 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드렸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삐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드세요 하고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실은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충직스럽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마음이 걸리고 걱정도 되고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부모가 솔직히 자녀를 봐도 뭐가 이렇게 얘가 삐딱하게 지내면 그 느낌,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사랑의 특질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언행,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왕이 된 다음에 1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너 원하는 거 백지수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말만 하면 무조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거였죠. 이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얘 봐라, 얘 뭔가 좀 안 해.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사랑이시라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왕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겠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너의 삶에 베풀어 주겠다. 근데 이게 하나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특한 기도를 했던 것.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고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뭔가 기쁨을 주는 사람은 마음이 막 열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쁘시니까 그의 삶에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를 잠깐 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9년 차로 들어섰죠. 이제 만 8년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의 만 8년간의 이력은 결코 평범한 또 일반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귀한 은총을 베푸셔서 지금 8년 1개월 만에 이와 같은 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이렇게 규모를 떠나서 오늘 이렇게 선교 간증, 선교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뭐 잘난 거나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외적인 것이 실은 별로 없어요. 뭐 지역적으로도 신도시도 아니고 이미 제가 개척했을 때가 10년이 넘은 그런 도시이고 또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거, 막 실력이 막 탁월하고 막 능력이 많아서 막 손을 얹으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실은 그런 게 가만히 저를 뜯어다 보면 없어요. 다만 말씀이 약간 은혜로운 건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좀 듣기 편하게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유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또 상당히 제가 투박해요. 말씀 자체가 약간 은혜롭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한 그 정도의 또 말씀의 깊이도 아니에요. 그럼 저만 평범한가? 여러분도 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특별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그 재정의 절반 정도를 담당해요. 얼마 전에 교회 리모델링 몇십억 들었는데 이런 한 푼 빚 안 지고 그냥 쌓여진 재정에서 했대요. 와, 안 부러워요 저는.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보면 뭐 큰 기업을 하는 분도 없으신 것 같고 뭐 누구 어떤 한 분이 막 교회를 막 전폭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저도 평범하고 여러분도 평범하고 뭐 이 주변 상황도 이렇게 막 부응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으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그러니까 8년 전 개척하기 전부터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뭐를 해야 기뻐하시고 뭐를 해야 가장 그분 안에 있는 귀한 은총을 부으시는지를 실은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저는 예전부터
영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나?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나?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나?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20대 초반부터 제 안에 있었고, 그리고 8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도 제 마음의 깊은 동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거 솔직히 저의 우선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저희 목회의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저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시대에 특별히 잠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잠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영혼은 더럽혀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한 채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8년 전부터 제가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그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도 있지만 실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상태로 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바르게 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깨우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도 그랬지만 제자 훈련할 때도 저희 교회는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온 강사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주님 만나도록,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막 수련회도 하고 막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그냥 애타하는 것, 과연 이 영혼이 구원받았나? 진정 회개를 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여기에 저희 교회가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더럽혀져 있고 잠들어 있는, 병들어 있는 나의 신부들, 내가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이 상태에서 내 앞에 오면 정말 엄청난 책망을 받을 일인데 네가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회개를 외칠 때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영혼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의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역시 특출나지 않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맞았고, 저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동기가, 이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의 이 은총을 저는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감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좋아하실까요? 아까 그 장로님, 하나님이 야, 너 진짜 기쁘다, 너 진짜 돈이 많구나. 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예배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내게 제사하는 것, 내가 이제 지쳤다, 이런 말씀도 선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그것도 또 상황 따라 달라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그 영혼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동의가 돼요. 이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고 나 하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또 예수님 그 자신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내려오셨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오셔서 수천만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수천만 명을 위해서라면 오셨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야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하나의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불 속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아이를 내가 들어가면 내 온몸이 지글지글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들어가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옆에서 자녀가 지금 듣고 있어요. 들어가겠죠. 아니, 그냥 오토매틱 아니겠습니까? 물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그냥 너 어떡하냐, 야, 내 아들이 지금 20명이니까 여러만 있으면 잘 가라, 이러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어쨌든 막 내가 죽더라도 막 끄집어 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감동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 하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땅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영혼에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아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입 싹 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마음 그 헤아려 드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신자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곧장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러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 그러면 내 이웃, 내 가족, 주님, 이분들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족을 내게 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막 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특하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입 싹 닫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막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안상광님 그 젊은이 교회 할 때 424, 414 추수 집회를 청년들 함께 계획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정하고 그 친구들을 우리 셀 모임에 데려오고, 먼저는 예배에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셀 모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것을 기획을 했어요. 한 7, 8주 정도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그 초청주일에 다른 세미나룸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본당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본당에 와서 예배를 이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러 딱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똑같은 전도사님이고 그 찬양팀도 똑같고, 그냥 본당만 옮긴 건데 본당은 또 크니까 좀 썰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다르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몇십 명의 그 친구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기름 부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예화가 떠오르고, 그 사람, 그때 그 청년들도, 지금부터 그때가 한 16년 전이니까 저희 어떤 설교의 역량도 더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전과 다르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달랐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뭔가 어떤 깊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기름 부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김선민 전사님 말고 그때 우리 김선민 전사님이 우리 청년, 그 어린 청년이었어요. 이제 김선민 전사보다 좀 나이가 한 2살 많은 누나 그 청년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선민이가 이제 우리 그 청년 친구로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예배를 그냥 그럭저럭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셀모임 가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셀장이거든요. 이제 선민이 친구가 셀장이에요. 이제 선민이는 이제 그 인도 받고 온 건데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딱 거절했대요. 나는 그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요. 셀장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엑기스인데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딱 거절하니까 뭐 울먹울먹했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교회 계속 나오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됐어요. 뭡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 잃은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처음에는 쌀쌀 맞을 수 있지만 주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그 영혼이
주님의 역사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뭔가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의 의, 그의 가장 큰 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먼저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1900년도 초중반에 캐나다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1년에 재정이 적자, 그래서 빚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목사님 사례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교회는 굉장히 다운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 출신이시거든요. 부임하자마자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셨냐면 매 예배 때마다 영혼 구원에 관련된 또 선교사 이러한 분들을 초청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잃어버린 영혼, 열방, 살아있는 말씀, 간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적자인 재정 가운데 어떻게 그럼 이 선교사님을 도울까요? 어떻게 이 영혼,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재정을 쓸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지불해야 될 이 영수증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식으로 한 그 해 연말 결산이 수십만 불의 결산이 나서 빚이 그냥 해결이 됐대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가 뭐냐면 말과 마차의 예화였는데, 마차를 말이 끌 때 말이 앞에 있고 마차가 뒤에 있어서 말이 끌어야 이게 오는 거지,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둔 다음에 아무리 가려고 한들 이게 되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영혼 구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을 앞에 두면 나머지 뒤에 마차, 교회 재정, 이것저것 필요한 것, 이 뒤에 것들은 말을 앞에 두면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도요,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회의 재정의 11조를 그때부터 후원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몇 달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선교 돕는 일, 그런 요청이 올 때, 또 구제하는 일, 그런 요청이 올 때 산불, 어쨌든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을 개척 초기부터 많지는 않지만 그때 새 나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 부분을 우선순위 두는 그 방식을 지켜왔거든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인데, 제가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특별히 지난 세술 세부대 집회를 마칠 즈음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뜨거운 여름, 정말 선교의 용광로와 같은 여름을 보냈고, 또 9월 초에 세술 세부대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깊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목회 스타일은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제가 뭔가를 계획해서 막 억지로 끌어가는 거를 제가 가장 싫어해요. 왜냐면 그러면 지치더라고요. 왜요? 이 속에 영감도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하면 그거는 해요. 왜요? 주님이 시키신 것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선교의 문을 열고
또 올해는 예배의 문을 열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뭐 부족함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4개월 2019년도의 하반기는 그냥 작년에 했던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제 목회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신앙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하반기에 남은 4개월 뭐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안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주변에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숨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라. 단순히 어떠한 전도 집회 행사로서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기가 지금 뜨거워요. 제 마음이 여기가 뜨거워요. 그 영혼, 이름도 알 수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 숨어있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주님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주셨어요.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인가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찬양제 안 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끼리 행복해하는 찬양제보다 한 영혼의 추수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교가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시간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타문화를 만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오는 이벤트형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아니 우리 주변에 그 열방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또 겨울에 그래 어느 선교지를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빈약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니까.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열방, 여기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별 부담 없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도 선교는 또 마음이 있어요. 뭔가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이 빈약한 그곳에 당연히 가서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나 내 주변에 그런 이런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늘 품으면서 그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마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요즘 저희 교회에 생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례도 이제 얼마 후에 막 10명 막 세례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제가 지난 어저께도 우리 엔게디 카페 그 안에 있는 룸에서 그 만났는데 교회 온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셨는데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그 목장 가운데 2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막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와,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쨌든 그 초짜들이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쥐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좋대요.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막 너무 좋고. 근데 금요일 날 와서는 조금 힘들었대요. 이거. 근데 집에 갔더니 마음이 편안했대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아직은 잘 안 나오시긴 하지만 금요일은 아무튼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전략을 주시더라고요. 전략.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은 이 전략 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략의 세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열쇠를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애를 쓴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허락된 영역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여야 작동이 됩니다. 이해 안 되세요? 말씀 가만히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것 안에 묶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쇠를 안 돌리면,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면, 관심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비로소 이러한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하여 주님,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내 문제만 매달려 살다가 어떻게 죽고 천국 간다면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거? 주님,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난 수요일, 금요일, 이번 주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성령께서 바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여기 중보자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관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에 대한. 두 번째, 기도해라. 아까 그 천국 열쇠 말씀 있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음부의 대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게 갇혀 있거든요. 눈이 멀어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결박당해서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치기 시작하면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막 잘난 척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어느 날 병이 걸리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수용적 상태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전에는 교만한 마음에 복음을 거절했다가 가난한 마음에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기이한 역사로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뭔가 열려가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기도한 다음에 찾으라. 세 번째는 찾으라.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찾으라. 그렇게 찾으면 성령님께서 숨어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우연과 필연,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고 찾고 관심을 갖는 어느 날 대화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입술에서 간증을 하게 하세요. 나도 내 교회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죠. 왜? 기도하고 문을 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관심을 가져요. 너 교회 다녀? 김 부장 교회 다녔어? 네. 나도 한번 가볼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안티인데
왜 그러지? 취재하러 오는 건가? 막 아무튼 막 걱정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가운데 뭔가 그 속에서 목말라하고 그리고 갈급해하는 이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중하순에 목장에도 모셔오고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왔어요.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작용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한 영혼이 있어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고 눈이 열려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준비했는데 한 영혼이구만. 한 영혼. 저는 마음을 품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움직여서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이름이 영원한 멸망에서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정말 멸망에서 천국 갈 구원을 받았다면 이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노력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보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애길까요? 보상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그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일이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한 명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보고 막 얼싸안고면서 막 하면서 그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 형제님이 되잖아요. 강비영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와, 이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와, 할렐루야. 막 얼마나 행복하고 막 기뻐 뛰면서 아쉬울 것 같아요. 주님, 더 한 영혼 더. 우리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내용처럼 한 생명 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8년, 9년 차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하면서 실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제 당회도 준비하고 제가 경계하는 그 교회 또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종교적이게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내 자리, 내가 어떤 장을 맡고 내가 어떠한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서열이고 또 어떠한 파워를 갖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그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요 너무너무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제가 이렇게 그런 좀 오래된 교회 분들께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진짜 막 가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 사람 많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재정도 넉넉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세요 목사님, 뭐 전도 많이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리는 거 우리 원치 않아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감히 그 주둥아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돈 많고 그냥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싫어요. 물론 인간적인 막 이거 뭐 부흥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한 영혼,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본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적이고 어떤 자리, 또 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그 유전,
이러한 것 안에서 막 그 마음에 어떠한 갈등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저는 진짜 교회를 해산할 것 같아요. 또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든 적든 성도들로부터 해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우리 중직들, 권사님, 장로님, 기획위원, 지역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한 영혼이 오면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 영혼을 구원할까요? 하나님 영혼을 주세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중직,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목회자들로 이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 한 번 더 고백할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냥 나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체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성령을 부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얻을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흥분될 일입니까? 마지막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잃은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아래다 방석 깔아주세요. 방석 위아래다 깔아주세요. 할렐루야.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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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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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한 영혼 보내시고 하나님, 이름의 생명책에 이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책에 이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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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을 찾게 하실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 가난했던 영혼이, 그 병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앞에
방석을 깔아놨어요.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짝 여러분 안에서부터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주님, 나의 가진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강단 앞에서 올라와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영혼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혼을 구원할지어다. 영혼을 구원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들을 위하여 우세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세요. 우세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세요.